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남가주 기쁨의 교회 이황영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이 보배를 질그릇에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돌이켜보니까 이 말씀을 읽다가 그 생각이 난 것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면, 그리스도의 향기라면,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예수님을 대신하는 사람들이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예수님의 향기를 맡아야 우리는 제대로 사는 겁니다. 또 천국에 대한 모습을, 완벽하진 않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다른 사람들이 천국에서의 삶은 저런 것이겠구나 라고 짐작할 수 있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위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믿으십니다. 우리만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믿으셔서 네가 천국의 대표니라, 그 권위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서 천국을 보여주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천국을 보여주는 사람으로 살 때 우리에게 쥐어주신, 마치 영업사원이 회사에 직인을 가지고 간 것처럼 그냥 빈손으로 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을 우리 손에, 우리 가슴에 새겨 넣어주셨습니다. 이것을 보여주라고요. 이것을 보여주면서 천국이란 이런 곳이다 라는 것을 가서 말하라, 그리고 냄새를 풍기거라 하신 그것, 그 중요한 것, 이것이 뭐냐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다라는 사실 앞에 영적인 자부심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자랑거리라고요. 그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구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에 나가 자랑할 가장 중요한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맡겨주신 건 그만큼 우리를 높이 보아주신 겁니다. 우리를 귀하게 하나님께서 여겨주신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천국의 대표자들입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선포하시죠. 내가 천국의 대표입니다. 예, 내가 아무나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대표임을 깨닫고 밖에 나가서 그러니 말 조심하고 행동 조심해야 한다, 그 정도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생명의 향기를 전파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말씀대로 살아야지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대로만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 가서 복음 전해, 우리에게 쥐어주신 그 오토리티를 가지고 우리가 얼마든지 생명의 향기를 전하고 이 편지, 생명의 편지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세워주십니다. 오늘 말씀도 연속선상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정체성을 말씀하시기 전에 이 복음이 과연 어떤 것인가, 그 속성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복음 자체의 속성 아닙니다. 복음을 들었을 때 듣는 사람들의 다양한 반응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하나님께서 지적하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람들이 복음을 못 보는 것이고 복음을 못 듣는 것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에 그것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과 4절 한 목소리로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였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복음은 문제 없습니다. 그렇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빛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복음은 왜 복음이냐? 구원의 소식이기 때문에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 우리에게 주신 이 가장 귀한 것을 세상에 나가서 전하는데, 그 복음을 듣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 앞이 가리워져서 복음을 못 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눈을 딱 가리고 난 안 봐. 나는 복음을 보기 싫어. 이게 아닙니다.
복음을 제시해서 궁금해합니다만 중간에 그것을 가려버리는 방해하는 것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못 보게,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보게 하는 것들이 있다. 그런데 슬픈 현실이 뭔가 그렇게 눈이 가려진 무언가에 의해서 복음을 못 보고 예수를 못 보는 그 사람은 망하는 사람이다. 망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망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그 사람들이 망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우리가 가만히 있다는 겁니다. 왜 가만히 있을까요? 그 사람하고는 천국 가기 싫어서? 그런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아주 무슨 심각한 문제가 있기 전에는 나는 저 인간이 가는 천국에는 안 가겠다. 우리 인간 관계 사이에서 불편한 일 때문에 그런 감정은 순간적으로 가질 수는 있지만 그런 거 아닙니다. 필요를 못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편지, 하나님 나라의 대표가 된 우리들조차도 그 심각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시급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별로 급하지 않습니다. 망하는지 어떠는지 느낌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세상은 다 망하는 겁니다. 세상 망하게 가만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려야 할 책임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망해가는 사람들이 눈앞에 뭔가가 가려져서 복음을 못 보는 그 이유가 뭐냐면 4절에 보니까 이 세상의 신 때문이다. 그럼 이 세상의 신이 누군가요? 바로 사탄이죠. 사탄이 복음을 못 보게,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보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제가 군대에서 훈련받을 때, 행군할 때 한 가지만 생각납니다. 졸면 죽는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이 졸면 죽습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을 우리 그냥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별일 없겠거니 거짓 선지자들의 말입니다. 왜 별일이 없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면 우리 다 망합니다. 미국 이대로 가다간요, 불심판 받아서 다 망합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울부짖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이 나라를 심판하시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줄 압니다.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우리는 울부짖어야 합니다. 이 세상 신이 그런 경각심을 못 갖게 하는 겁니다. 자극을 못 받게 하고요. 그래서 하는 일이 뭐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 믿지 않게 하는 겁니다. 복음을 들어도요, 귀를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런 소리는 들어서 뭐해? 그게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다고? 복음이라고 그 이야기를 듣는 교회 나간다고 밥이 생겨, 떡이 생겨, 돈이 생겨. 결국 생각하는 건 그거잖아요. 교회 나가봐야 돈 안 되잖아요. 시간만 아깝고.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이 세상 신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미하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순수성조차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 그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한다. 그러나 반면에 그 사실을 이미 깨달은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대표자들이 된 우리에게는 그 생명의 빛이, 그 영광의 빛이 이미 비춰진 것 아니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포기하라는 건 아닙니다. 1절에 무슨 말씀이 있느냐면 낙심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낙심할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 안 보고 안 들으려고 그러니까.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니까. 도대체 답답해서 얘기가 안 되니까. 그래서 낙심할 만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엄청 낙심 많이 할 만한 상황에 처했었습니다. 하지만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책임 못 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하라는 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바울처럼 인생 걸고 해야 할 일이죠.
그런데 그 마지막 일들을, 그래서 복음 들은 사람들의 가리어졌던 눈을 뜨게 하시고 이 막혔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도 열어주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나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하나님 나라의 그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그 대표 자격을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복음이 있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 그런 영적인 자부심이 다시금 세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는 참 걱정되고 언제 망할지 모를 불안한 마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의인 10명이 있으면 소돔이 구원 얻을 뻔했습니다. 이 사실 앞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한 의인으로 서게 해달라고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서 있기만 하면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생각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갖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러시면서 우리의 정체성, 이제 지난 한 2주간에 이어서 오늘 3번째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은 질그릇이다. 이런 정체성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신 본문 7절을 같이 읽을까요? 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질그릇이라고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질그릇 하면 생각나는 구절이 있습니다. 스크린에 보시죠. 창세기 2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사람을 지으신 재료 흙이라고, 그렇죠? 예.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른 성경에 또 그렇게 비유하셨지 않습니까? 토기장이가 이 토기를 빚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지으셨다고요. 토기장이는 하나님, 우리는 그 토기장의 손으로 빚어진 그릇들, 이렇게 비유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최고의 작품을 내가 만들어내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흙을 빚어서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만들어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쫙 불어넣어주셔서 살아있는 존재,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렇게 지음받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흙으로 지으심을 받았다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창세기 3장 19절로 넘어가면 이렇게 되네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같은 재료잖아요. 너는 흙에서 왔느니라. 그래서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건 우리의 죽음과 그 이후의 것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창세기 2장을 대할 때에 흙이라는 단어를 보고 들을 때에 받는 느낌과 지금 이 창세기 3장 19절에서 흙이라고 말씀하신 그 똑같은 단어를 듣는 느낌이 어떤가요? 완전히 반대 아닙니까? 흙으로 지으심을 받았다 그럴 때는 생명의 기쁨과 그 고귀함과 아름다움이 막 느껴지는데 이 말씀을 딱 들으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니네. 장례 예배를 드릴 때 산소에 가서 관을 먼저 묻고 그 위에 흙을 손으로든 삽으로든 이렇게 뿌릴 때 그때 느껴지는 그 인생의 허무함, 결국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아무것도 아닌 이 먼지와 같은 흙이로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이 흙이 얼마나 비천한 것인지, 그렇죠? 저렇게 되지 않았으면 이것을 피해가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할 만큼 흙이라는 것은 참 허무하고 가치가 없고 볼품도 없고 아무 의미도 없는 것처럼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같은 재료를 가지고 이렇게 다른 의미를 부여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창세기 3장 19절의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감히 죄를 범한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 아닙니까? 이렇게 돌아갈 것이라고요. 허무하게 끝날 것이다. 이 저주에서 만약에 끝났다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릴 일도 없었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은혜로 그렇게 허무하게 인생이 끝나지 않도록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보내주셔서 비록 이 몸은, 육체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지만 그 영이 다시 살고 하나님께서 다시 지어주셔서 영원히 소멸하지 않는 부활체로 거듭난다는 소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장받은 사람이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여전히 질그릇과 같은 존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질그릇에 관한 말씀, 디모데후서 말씀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같이 한번 볼까요? 2장 20절 말씀이 있는데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아멘. 거기까지요. 보십시오. 금그릇, 은그릇, 이것은 귀하게 다루지 않습니까? 잘 쓰지도 않잖아요. 잘 모셔놓죠. 그런데 나무그릇이나 질그릇 같은 건 천하게, 아무렇게나, 아무 때나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마음에 나무그릇, 질그릇 같은 건 있으나 없으면 또 채워넣으면 되지 뭐. 별로 부담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치가 별로 높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를 질그릇에 비유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존재 가치가 별것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 참 매정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질그릇 같은 너희들이니까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말씀인가? 이런 질문이 떠오를 만큼 우리의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질그릇이니까 그냥 그런 줄 알아, 이렇게 해가지고 끝나지 않잖아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질그릇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요, 연약하다, 볼품없다, 별로 가치가 없다라는 뜻이라는 거 우리가 잘 알아요. 잘 알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취급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취급하시나? 2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이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나무그릇, 질그릇, 특별히 질그릇은 쉽게 깨져버릴 것이기 때문에 무슨 중요한 일에 준비된 그릇이 사실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연약하고 허물이 많고 깨지기 쉽고 별로 볼품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겨주신다. 그 주인이신 하나님 쓰심에 합당한 존재들이 되게 해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이 질그릇을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준비된 그릇, 좋은 그릇, 귀한 그릇으로 변화시켜 주시나? 그 방법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7절 말씀입니다.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질그릇에 무엇을 주심으로? 보배를 주심으로. 왜 대답 안 하세요? 무엇을 주심으로? 보배를 주심으로 질그릇을 귀한 그릇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질그릇에 보배를 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질그릇이라는 단어는 흙으로 지은 병을 말합니다. 이렇게 통은 이렇게 몸통은 크지만 목이 이렇게 좁아졌다가 마지막에 입구 조금 더 넓어지는 그런 병을 말하는데, 그런 병에다가 무슨 보배를 담겠습니까?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유하시건대 보배를 담기에는 쓸모가 없는데 원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귀하게 여기셔서 아니야, 무슨 소리, 보배를 담아두겠어. 질그릇이지만 연약하지만 내가 이 보배를 담도록 보배를 선물로 주겠다. 그래서 그 보배를 담게 됨으로 질그릇이
귀한 그릇으로 변화받는 것입니다. 능력은 질그릇에 있지 않습니다. 능력은 보배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담고 있으니까 그릇마저도 능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뭔지 이제 이해되시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대로만 보면은 별로 쓸데없습니다.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보배이신 복음, 그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담고 있으면 그분 덕분에 우리들의 위상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그릇들이 될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하나님 나라 대표자 자격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대표자 자격이 되어서 자격을 갖추고 세상으로 나가려면 우리 안에 이 보배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충만한 우리들의 심령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여기에 한 가지 더 보너스와 같은 선물을 주십니다. 그 보배를 담고 있으면 천국의 대표자로서 자격이 충분하다. 여기서 끝나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모시고 사는데 무슨 더 필요한 것이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이 만족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이 뭔가? 주신 본문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8절부터 10절, 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사방으로 우겨쌈, 무슨 답답한 일, 박해, 거꾸러뜨림, 이와 같은 밖으로부터 오는 모든 고통들, 죽을 것 같은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 능력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인데 어떤 생명인가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여러분, 이 영원한 생명, 이것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우리 속에 있는 부활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이 당하는 어려움들을 우리가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바로 우리의 부활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대표자입니다. 다시 살 것이라는 보장이 있어야 세상에서 좀 어려운 일을 당해도 뭐 뜻한 바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낙심하지 않지요. 왜? 영생을 보장받았는데요. 다시 살 건데요. 그러니까 죽음마저도 우리는 극복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부활의 권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능력은 질그릇 자체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이 발휘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좀 쓰자,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질그릇도 쓰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연약하고 허물이 많지만 하나님 앞에 이 인생을 바치면 하나님 질그릇 같은 인생입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손으로 붙들린 바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허락하신 이 말씀을 통해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들이지만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고통들을 이겨내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당부하건대, 여러분, 우리는 그냥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천국의 대표자들입니다. 그 대표자됨을 인식하고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남가주 기쁨의 교회 이황영 목사님께서 이 보배를 질그릇에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남가주 기쁨의 교회는 25,500 사우스 벌먼 애비뉴 하버시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310-326-0300 310지역 326-0300 남가주 기쁨의 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TV, 인터넷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 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aro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안디옥 장로교회 주일 예배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지윤성 목사님께서 교회는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 상황이 가장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내 마음도 고통스럽고 내 마음을 잡을 수가 없고 내가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 지금 처해 있다. 나는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느껴진다. 바울조차도 이런 고난, 이런 고생이 그를 지금 따라다니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고생이 있고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다는 거야. 없는 사람이 더 이상하다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도 이 환난이 오지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은 차이가 있어요. 환난의 질도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겨나가는 방법도 차이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또 이기고 나서의 그 후도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 차이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환난을 이기지 못하고 버티지 못해서 환난 때문에 다 망하고 다 죽고 다 끝나버리지만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환난이 오히려 기회가 되어서 역전하게 되고 일어나게 되고 회복하는 그런 역사들, 어떤 시험이 와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시험 때문에 무너지고 넘어져서 끝장났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그것은 만약에 내 인생이 그러면 믿음 없는 사람인 것이에요. 그 사람은 밤낮 죽겠다라고 하면서 정말 그것 때문에 고민되어서 죽으면 그거는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똑같은 환난을 만나지만 이겨나갑니다. 반드시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불같은 시험을 통해서 나를 높이 들어 쓰시는 것이지 불같은 시험 속에서 불타서 죽으라고 시험 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분명히 기억을 하셔야 돼요. 나약해서는 안 돼요. 나약해서는 안 돼요. 밤낮 우리가 넘어지고 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 찬송가에 뭐라고 찬송이 있어요.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그랬어요. 겁내지 맙시다. 불같은 시험이 있죠. 겁낼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이겨나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죽음 앞에 직면하고 내 마음까지 소망이 없다고 고백하지만 정말로 바울이 인생이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담대하게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구주 예수, 바로 믿을 만한 분이에요. 구주의 권능 크시니,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도대체 예수 믿는 그 맛이 어디에 있어요? 이런데 예수 믿는 것이 있지. 밤낮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올려다니면서 죽을 소리만 하는 것이 어떻게 크리스찬입니까? 부끄러운 것이에요. 부끄러운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세요. 이 환난을 교회가 만났는데 어떻게 이 환난 속에서도 교회가 동요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교회는 다시 더 든든히 굳건히 서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성경에서 그 비법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다 잊어버려도 한 가지만 우리가 기억하시면 돼요. 환난을 통하여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이에요. 자, 무엇이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가장 큰 시험을 만났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았어요. 이게 가장 큰 비법이에요. 이게 가장 큰 비법이에요. 여러분, 세상에는 길도 많고 방법도 많고 꽤 많은 사람이 많아요.
재주 있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목사님 가운데서도 팔방미인 굉장히 많아요. 내가 이렇게 만나봐도요, 못하는 게 없어요. 못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딱 하나 못해요. 목회를 못해요. 내가 보니까. 그런 분들도 있을 수가 있고, 이건 농담이에요, 여러분. 손짓이 좋아갖고, 플루밍도 고치고, 하고, 다 해도 그런 사람이 있는데, 또 어떤 사람은 돈은 많은데 그런 거 못하는 사람. 근데 자기가 재주가 딱 하나 있어서 그것 때문에 큰 돈 버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한 가지 붙들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거를 하면 돼요. 어느 동물의 왕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주 꽤 많은 여우가 있었는데요. 꽤 많은 여우가 있었는데 늘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여우였습니다. 하루는 사슴을 만나갖고 또 입만 벌리면 자기 자랑이야. 머리가 좋다, 꾀가 많다, 세상 살아가는 나는 방법 수가 1000가지, 10,000가지가 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이겨나간다고 막 너스레를 떨면서 자랑을 합니다. 가만히 듣고 보니까 사슴은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고 그냥 자기는 부족한 것밖에 없어요. 나는 위험한 상황을 만나면 사슴이 그래. 나는 아는 것도 없고 하는 것도 하나도 없어서 그냥 나는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나는 도망가는 것밖에 못한다고. 나도 너희처럼 지혜가 좀 있으면 좋겠다 그래요. 그런 너스레를 지금 사슴이 여우가 떨고 앉아 있는데 저기서 보니까 사자가 으르렁거리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슴이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사슴은 할 수 있는 거는 딱 한 가지,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음아 나 살려라고 도망가는데 꽤 많은 여우는 지혜가 10,000가지, 1000가지가 넘으니까 저 사자가 오는데 동으로 갈까 서로 갈까 나무 위로 올라갈까 땅을 파고 굴 속에 들어갈까 온갖 궁리하다가 그냥 사자에게 먹혀서 죽고 말았어요. 죽고 말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뭘 말하는 것인지 아십니까? 위기 만났을 때에, 어려움 만났을 때에 100가지 1000가지 길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사람 찾아가서 도움 요청하고, 사람 찾아가서 도와달라, 돈 꿔달라, 뭐 해달라, 또 부모에게 친구에게 상담하고 위로해달라, 온갖 방법이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를 잘하면 돼요. 뭡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것, 이 한 가지를 못하면 온갖 것 다 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기도 못하는데 뭐해? 기도 못하는데 기도.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이 위기를 만났을 때에 지금 교회의 성도 수가 2-3만 명은 넘었을 줄로 압니다. 왜냐? 하루에 2장에 보니까 베드로 설교로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왔거든. 어마어마한 성도들의 숫자가 예루살렘에서 모이기 시작을 했어요. 온갖 교인들이 다 있었을 거예요. 젊은이들은 야고보가 지금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까지 잡혀가는데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느냐? 우리가 자객단을 모집을 해가지고 예수 믿기 전에 이제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그 교도소를 습격하자. 교도소 습격 사건 그런 거 있잖아요. 털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돈 많은 사람, 또 정치줄을 댈 줄 아는 사람은 우리가 헤로당에게, 우리 교회 이제 그냥 있는 것 재산 다 팔아갖고 헤로당에게 좀 갖다 주면서 타협하자. 정치가가 돈을 알면은 마음이 바뀔 거 아닌가. 이런 소리 왜 안 하겠습니까? 다 할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에 보세요. 이 사람들이 했던 유일한 방법, 유일하게 세상 사람들이 하지 않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5절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문제가 터졌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교회는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이거밖에 안 했어요. 가장 어떻게 보면 이것이 소극적인 방법인 것 같아요. 소극적인 방법. 행동을 하기 싫어서 비겁하게 핑계대는 것 같아요. 기도합시다. 그러나 이것만큼 문제 해결의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 어디에 또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해결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데, 우리 하나님은
기도를 통하여서 문제를 주실 때는 기도를 통하여서 해결해 가라고 하나님이 하시는데 여러분 기도 이거 안 하고 다른 것 가지고 무슨 방법으로 해결을 받을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다른 방법 주시지 않았어요. 기도를 통하여서 네 문제를 해결받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하면은 못 받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미 베드로는 이미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이 방법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방법을 놓치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 환난과 시련, 어려움 왜 없겠어요? 예수님 찾는 거예요.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어떻게 합니까? 자살할 겁니까 여러분? 누가서 상담할 겁니까? 너 혼자 앉아서 탄식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여러분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 품에 안기면은 해결을 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이 한 가지가 있는데 이 한 가지를 잘하면 돼요. 만 가지 백 가지 가진 거 없고 하는 거 없어도 돼요. 우리 하나님하고만 거래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어리석게 다른 거 기웃기웃거리지 마세요. 기웃거리지 마세요.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두 가지 그들의 기도의 원리가 나옵니다. 첫째로 어떻게 기도합니까? 가장 극심한 환난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알고 교회가 다른 소리, 군소리, 다른 행동들을 하지 않고 오직 합심하여서 기도하는 일에 매진했습니다. 기도하는 일. 5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혼자 기도했다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두세 사람 이상이 예루살렘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그래서 12절 하반절에 보면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이 사건이 계속된 사건이 계속되는데요, 여러 사람이 이 위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 오늘날 이 시대에 개인주의가 만연되어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기보다 혼자 기도하기를 좋아하고 혼자 성경 공부하고 혼자 예배 드린다고 그런 소리를 해대지만은 성경적이지가 절대 않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혼자 성경 공부하는 것만큼 위험한 그런 일이 없어요. 지도자가 없는데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신학 공부를 제대로 안 하고 어떻게 목사가 이상한 소리를 해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하물며 성도들 혼자 큐티한다고 성경 읽다가 이상한 소리만 그런 내용이 많이 있잖아요. 큐티하는 것이 날마다 자기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듣고 하루는 성경을 펴서 큐티를 하는데 유다가 목매어 죽었더라 그랬잖아요. 이거 나에게 또 다른 곳에 다른 말씀이 있나 했더니 뭐라고 나왔어요? 너는 어서 석기 행하라. 응?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위험한 거 많아요. 농담이지만은 그래서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지도자의 인도를 받아서 예배 드리고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바로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모여서 기도했더라.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사도신경의 고백이 뭡니까? 거룩한 공회와 이 교회 자체, 거룩한 공회, 성도가 하나 되어 모이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인정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탈하면 안 돼요. 그건 그리스도인이 기독교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간절히 합심하여서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우리 5절에 나오잖아요. 간절히 기도했다. 간절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간절히.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까? 간절이라고 하는 것은 간이 저리도록 기도하는 것 말이에요.
간이 오고라들도록 가장 집중.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마지막 겟세마니 동산의 기도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돼서 터져 나오신 거예요. 간절하게. 이게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내 자식이 지금 죽어가는데 간절히 기도 안 할 부모가 어디에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네. 수르보니게 여인 보세요. 예수님 만나가지고 자기 귀신 들린 딸을 구원해 달라는데 예수님께서 나는 유대인 외에는 이방인들에게 보냄을 받지 않았다. 난 개에게는 아무것도 안 준다. 나는 개지만 주세요. 예수님하고 붙들잖아. 이게 간절이에요. 오늘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오늘 왜 능력이 안 나타납니까? 모여서 기도하는 것을 등한히 합니다. 모이는 것 자체를 안 해요.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여러분들 모여서 기도하는 거 잘 안 해요. 모이질 않잖아요. 오질 않잖아요. 그러니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간절히 기도 안 해요. 왜 안 합니까? 미국 성도들은 왜 안 하느냐? 이미 전통적으로 미국 사람들, 서양 사람들은 간절히 안 합니다. 답답한 게 없어요.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큼 받아서 부족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국 사람은 왜 안 하느냐? 바빠서 못 해요. 우리 아내들은 바빠서 그렇게 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농담으로 하는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조사에 의해서 미국 사람들이 왜 그렇게 기도 안 하느냐. 그들의 응답이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 한국 사람들은 바빠서. 그런데 미국이 얼마나 지금 가난해져 가고 필요성을 많이 느낍니까? 미국 인구의 60, 50 몇 프로가 자기 생활비를 자기가 못 봅니다. 구제받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굉장히 자존심 상, 남에게 돈 타서 구제받는 거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미국 국민의 50% 절반 이상이 거지처럼 남에게 손 벌려서 받아먹고 그것 받고 사는 이런 가난한 나라로 어느 순간에 뒤집어 버렸어요. 나중에는 물론 기도하겠죠. 이제 이 사람들이. 그 축복을 받고 필요성을 못 느끼니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건, 추락하는 건 날개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기 전에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잠언서 8장 17절에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했고요. 마가복음 5장 10절에 보면은 귀신도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기도합니다. 예수님 좀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나에게 좀 힘들지 않게 해달라고 하면서 귀신도 간절히 기도한다고 성경은 나와 있어요. 자기를 이 지방에서 내어보내지 마시기를 간절히 구하더라. 군대 귀신 이야기입니다. 귀신도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자기 문제 해결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우리들 도대체 기도하는 자세가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턱 깨어가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언제 응답받겠어요? 우리 안 되는 거예요. 윌리엄 부스 구세군의 창설자는 이 간절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거기에 생사가 결정된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지금 오늘 하는 이 기도가 내 죽어가는 아이의 생사가 결정될 문제다.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시겠어요? 마지막인데 야복강가의 야곱을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생사가 달린 겁니다.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간절이라고 윌리엄 부스는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런 기도가 살려낸다는 거예요. 이런 기도가 우리의 인생의 문제, 병의 문제, 나를 얽어매고 있는 이 모든 사슬, 고통, 마음의 병든 것, 나에게 지금 열리지 않는 닫혀있는 것들, 여러분들 웬만해서는 안 되는 것들, 이 간절히 생사가 여기에 걸린 것을 알고 한나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가 이와 같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럴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됩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가장 기도 안 할 때는 하나님이 답답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기도하고 나서는 제일 답답하신 분이 상황이 역전됩니다. 너희 짐을 하나님께 맡기라. 그러니 던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던져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공을 받았어요.
답답하시는 분이 이제는 하나님이 된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께 우리 짐을 맡겨버리면 우리는 이제 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베드로는 잠을 자고 있어요. 내일 죽을 사람이. 맡겨버려. 답답하신 분이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데 언제 역사하십니까? 6절에 보니까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헤롯이 베드로를 공개 처형하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그랬어요. 그 전날 밤에 얼마나 기막힌 타이밍입니까? 이 밤이 새버리면 베드로는 공개 처형당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전날 밤에 베드로는 그냥 사나 죽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쿨쿨 잠을 자고 앉아있고, 그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천사야 부르시고 내려가라 베드로를 지금 빨리 구출해내라. 교회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천사를 그 전날 밤에 보내가지고 7절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호련히 주의 사자가 베드로 곁에 딱 서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니까 베드로를 툭툭 치면서 일어나시오 깨우는 거예요.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도움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기도 응답이에요.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묶여 있었던 수많은 결박들이 있었어요. 바깥에서 네 패의 군사가 베드로를 지키고 있었지만 안에서도 베드로의 발과 손에 쇠사슬로 착고를 채워가지고 묶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결박을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풀어줍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진지라. 여러분, 영적으로 어떤 쇠사슬에 묶여 있어요? 병의 쇠사슬, 사업의 쇠사슬, 인간관계의 사슬. 도저히 하려고 해도 이게 풀어지질 않아.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예수만이 풀 수 있는 쇠사슬. 예수 결박 푸셨도다. 예수 결박 푸셨도다. 예수 결박 푸셨도다. 나는 자유해. 예수님만이 풀 수 있는 결박이 있어요. 해도 안 되는 거는 예수님이 하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나타나셔서, 기도할 때에 나타나셔서 예수께서 그 결박 풀어주셔야 돼. 예수님이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베드로에게 천사가 풀어주잖아요. 그 다음에 8절에 천사가 결박을 풀어놓고 베드로를 탈출을 시킵니다. 8절 하반절에 천사가 또 가로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너라. 베드로에게 길을 지금 이미 군사가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천사가 앞장서서 베드로는 그 뒤를 쫓아가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뭐냐? 천사들이 지금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베드로를 놓쳐버리면 자기들은 다음 날 처형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감옥에서 베드로를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데 도망치는 베드로를, 도망가는 게 아니죠. 당당하게 가고 있어요. 10절에 보니까 천사가 베드로를 인도하는데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서 베드로가 감옥을 그냥 나오는 거예요. 유유히 소홍을 통해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로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 안정권에 들 때까지 천사가 베드로를 인도하는데 군인들이 눈이 멀어가지고 베드로를 못 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 우리가 뭐에 씌이면 망할 때, 눈이 사기당할 때에 뭔가 씌어가지고 바보짓 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줄 때는 또 이렇게 원수들이 눈이 감겨가지고 어리석은 짓을 해갖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는 이런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들. 그래서 넘어지는 것 같은데 넘어지지 않아요. 7번 넘어져도 또 일어나. 그런 사람들. 이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람.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겠다. 약속해 주시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어떤 환난이 있습니까? 성도요. 믿음의 사람은 죽겠다 소리 입에 붙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소리가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게 믿음의 사람.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걸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실제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세요. 낙심 말고 기도하세요. 불같은 시험 와도 낙심하지 말고 구주에 걷는 그 신이 그거 믿고 기도하세요. 반드시 구원해 주십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다시금 하나님의 인도가 있었는데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이런 큰 하나님의 기적이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체험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안디옥 장로교회 지윤성 목사님께서 교회는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안디옥 장로교회는 2720 몬트로즈 애비뉴 몬트로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818-249-2871 818지역 249-2871 안디옥 장로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건강 칼럼 64번째 시간입니다. 많이 먹으면 오래 살지 못한다 라는 말이 있는데 한자에 입구자가 3개 들어있는 암이라는 한자를 보기만 하여도 과식을 하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질병이란 음식물이 입으로 들어가서 밖으로 버려지기까지 몸의 세포가 원하는 음식이 뱃속에 있으면 건강해지고 그렇지 않으면 질병에 걸린다고 단정지어서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먹고 싶어하는 음식물이 아니라 몸의 각 기관의 세포가 원하는 비타민C, 비타민 B, 아연, 크롬, 셀레늄, 칼슘, 마그네슘 등의 잘 배합된 아미노산 등을 원하는 만큼 충분히 공급받으면 세포는 완벽한 작동을 합니다. 즉 위장을 움직이는 세포와 소장, 대장, 췌장 등과 심장, 혈관, 혈액 등을 관리하는 세포에 영양분을 공급해주면 그 영양분을 먹고 세포가 힘이 나서 각자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세포가 원하는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을 때 영양이 부족한 부분은 질병 또는 제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임신을 못하시는 분들은 혈액을 만들어주는 세포의 영양실조로 인하여 혈액이 부족해서 간과 콩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고 양쪽 골반에서 골수가 빠져나가게 되므로 자궁이 차가워져서 임신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세포가 원하는 영양분이 부족하면 영양분을 공급받기 위하여 자신도 모르게 많이 먹게 되고 몸의 각 기관은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이로 인하여 혈액이 탁하여지고 어혈이 생기게 되면서 고혈압, 심장질환 등의 질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나는 좋은 음식을 매일 먹고 있다고 합니다만 아무리 비싼 음식이라도 필수 영양소가 충분히 들어있지 않으면 이 음식은 허수아비 음식에 불과합니다. 그럼 어떤 음식이 질병을 없앨 수 있는지를 보면 일반적으로 스트레스라는 말은 정신적, 심리적인 압박으로 인하여 몸에 생기는 이상으로 알고 있지만 그런 것뿐 아니라 몸의 세포에 압박을 주는 것은 모두 스트레스입니다. 공해, 중금속 또는 노폐물들이 계속적으로 몸의 세포를 공격하면서 신체적인 스트레스를 주고 이로 인하여 자율신경과 호르몬 계통에 이상이 생겨서 세포는 비타민과 미네랄의 영양소를 더욱 원하게 되는데 이때 영양 섭취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능 저하 또는 질병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무슨 병에 걸렸든지 큰 효과를 줄 수 있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M3를 소개합니다. 유태인 특수 영양제입니다. 무료 건강 상담과 기적의 영양제 M3에 관한 문의는 213-435-9600번 213-435-9600입니다. 감사합니다. 교계 게시판. AB 1266 법안 반대 서명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합시다. AB 1266법은
공립학교 남녀 공용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등을 성전환자 학생들이 성별 구분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입니다. 이 서명운동은 현재 주류 교회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11월 10일까지 유권자 등록을 마친 시민권자 50만 5천 명의 유효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사우스베이 지역은 한남 체인에서, LA 지역 한인타운은 김스 전기에서 서명을 받을 예정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커다란 혼동의 시대를 초래할 것이 자명한 반드시 저지되어야 할 이 서명운동에 너와 내가 예외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박종진 목사가 담임으로 심호하는 선한 믿음교회에서 젊은이들을 위한 2013 찬양의 밤 행사를 개최합니다. 크리스찬 힙합과 신앙 간증 등이 있을 이번 찬양의 밤 행사는 11월 22일 금요일 오후 7시에 1029 웨스트 워싱턴 블루버드에 있는 선한 믿음 교회에서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626-807-3486 626지역 807-3486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울타리 선교회에서 한인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간식 제공을 합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전 10시에서 11시 30분까지며 장소는 올림픽과 놀만디에 있는 노인회관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213-819-3300 213지역 819-33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에 보면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귀는 너무나 무례해서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우리의 삶을 망가뜨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른 막대기와도 같은 우리에게도 예의로 대해 주십니다. 예의가 없는 것은 마귀의 속성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예의를 알게 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게 돼 있습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무례하다는 소리를 들으시나요? 아니면 예의가 바르다는 소리를 들으시나요? 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성품 닮아가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먹는 음이온 TM 포뮬러를 취급하는 효과 좋기로 소문난 내처 영양제 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아는 김한주 변호사 사무실에서 도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